오늘은 창세기서 35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정의, 그것은 성경에 우리에게 나와 있죠. 인간이 신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을 찾아와 준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쫓아가다 보면 어떤 오류를 범하게 되냐면 종교적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형식과 제도는 차고 넘치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따라갈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적당한 타협 내지는 플러스 내지는 마이너스를 하게 됩니다.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그 은혜를 믿는 것이고, 그 은혜를 요청하는 종교가 아닌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개개인들이 저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 있을 줄 압니다. 내게 나타나셨던, 내게 말씀하셨던, 때론 내게 감동하시고 조명해 주셨던 하나님. 그러나 때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수없이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때를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이 있을 때가 있죠. 그리고 어느 때가 됐어야 그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것이었는데, 그때 우리가 다시 방향을 수정할 때가 있죠.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야곱이 그랬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그가 밧단 아람으로 도망하던 그 과정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것은 야곱이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야곱에게 만나 주셨던 계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때 야곱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죠. 나로 말미암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이 서원을 지키겠습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이 서원을 지키겠습니다.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는 과정에도, 밧단 아람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은 그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한 곳으로 고향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노정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베델에서 만나 주셨을 때 거기를 향해 가지 아니하고 세겜 땅에 머물게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추정해 보면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무감각한 신앙의 상태, 안주와 평안만을 지지했던 야곱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가 세겜에 머물렀겠죠. 하나님은 그 야곱을 거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딸을 디나를 강간당하는 수치와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오빠들은 그들에게 살육을 범하죠. 그리고 오늘 이 야곱이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나타났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해석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다 뒤죽박죽이 됩니다. 세겜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죠. 수치와 부끄러움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죠.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살육을 범합니다. 할례를 행하게 하고 그 고통에 채 아물기 전에 가서 살육을 범하죠.
하나님으로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인간의 방법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야곱은 그러한 시므온과 레위를 책망합니다. 그들이 34장 3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수치와 욕을 겪고 가만히 있어야만이 되겠습니까? (31절에) 그렇게 말하죠. 야곱이 30절에 시므온과 레위를 책망하고 나서 31절에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까 라고 항변합니다. 인간적으로 따져보면 시므온과 레위 말이 맞아요. 그러나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의를 찾아가다 보면 어떤 오류를 낳게 만드냐면 하나님이 없어요. 분명히 세겜의 사람들이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적으로 볼 때 시므온과 레위가 우리의 딸을, 우리 족속의 딸을 그렇게 창녀같이 대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가서 살육을 범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문제는 더 꼬여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무엇일까?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좀 바보 같을지라도. 야곱은 그렇게 말해. 야, 이렇게 하면 우리 족속이 여기서 나그네 같은 우리 족속인데 임시로 잠깐 머무르고 있는데 우리의 상황이 지금 어렵게 되었다라고 말하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말하죠. 그러면 아버지, 이렇게 저들이 우리를 대하는데 이게 마땅합니까? 야곱은 깊은 고뇌에 빠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깊은 고뇌에 빠졌던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그리고 하나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내게 나타났던 거기로 가라는 거죠.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그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났던 것이고요, 야곱과 약속했던 것이고요, 야곱도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인 줄 믿습니다. 그곳이에요. 서원했던 곳, 거기로 가라. 오늘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 그 의미 첫 번째로는 유일신의 하나님입니다. 창세기서 35장 2절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족속은요, 오늘 시몬과 레위가 그 세겜 족속의 살육을 범하면서 엄청난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제 야곱 족속은 그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면 이제 야곱의 족속은 다 살육을 당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뭐 이처럼 이방의 신들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이죠. 올라가라는 거죠. 야곱이 신앙의 중심, 그 기준, 하나님께로 내가 가고자 하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줄 알아요. 이때 당시에 오늘 야곱의 족속들은 야곱과 함께 했던 부인들 속에는 브라빔이라고 하는 신도 있고요, 귀걸이의 여러 형태들의 신의 형태들, 그들의 신을 섬기는 여러 형태들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야곱이 이걸 몰랐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야곱은 말해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의복. 이것은 굳이 성경 해석학적으로 푼다면 의식, 신앙의 태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때 당시에 의복을 바꾸어 입는 이때 당시의 풍습은 또 다른 새로운 뭔가를 할 때의 태도, 의식의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일상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지 말고 너희 의복을 바꿔 입으라. 너희 의식을 새롭게 하라는 거죠. 이 말을 들었던, 어찌 보면 이들은 평생을 우상 속에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앞에 리더자가 야곱이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니까 뒤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4절에 보여줘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 스스로 내놓은 거예요. 이것은 오늘 이들이 그들의 평생을 바단 아람에서 그들의 살면서 평생을 그렇게 익숙하게 살았던 삶이었어요. 야곱의 이 말 한마디에 스스로 내놓은 거예요. 그 리더자의 권위가 어떻게 세워지고 있나요?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니까. 할렐루야.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들 손으로 스스로 내놔요. 스스로. 오늘 야곱은 왜 이들에게, 함께하는 자신의 족속들에게 왜 이것을 요구했을까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들 속에 이방의 우상들, 이방의 신상들, 브라빔의 우상의 신상들, 귀걸이, 등등의 모든 치장의 거리들, 이것은 화려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에서의 귀걸이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신의 개념 속에서의 이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야곱은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감에 있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신은 하나다. 그 하나님 앞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거짓된 것, 참되지 않은 것들, 그런 신상들을 가지고 갈 수는 없다. 그거를 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유일신의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한 분인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답은 아주 간단해집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에 대한 명확한 선이 생긴다면 우리는 방법론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다만 그분에게 뜻을 묻는 줄 믿습니다. 그분에게 방법을 묻고 그분에게 뜻을 물어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의 본심을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 자녀들이든 마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명확한 내가 인지가 있다면, 그런 의식이 있다면 우리의 태도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어렵게 할 거 아니에요. 나로 회개하게 하거나, 나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헤아리게 하거나, 순종하게 하거나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오늘 우리의 신앙은 딱 하나로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속에는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을 부르지만 수없는 방법론을 찾아 헤매 다신론 같은 의식을 갖고 살아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도 않아. 그걸 인정한다면 우리는 의심하고 막 고민에 빠지고 염려에 빠지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렇게 한 데는 뜻이 있고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내게 알게 해주십시오. 그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성도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선이 없어요. 그 선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오늘 야곱에게도 오늘 이런 문제가 야곱에게 고민하도록 부모와 자식 간에 트러블을 주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게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거기엔 뜻이 있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델로 불러 올리셔서 그 서원한 걸 갚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유일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때로는 시므온과 레위처럼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보다는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살육을 범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고요. 우리 속에 유일신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면 오늘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말씀을 듣기 이전의 야곱처럼 심각한 고민에 빠지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속에 유일의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단호한 결단이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 두 번째 의미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서 35장 3절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7절에 보니까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심이었더라. 오늘 그 야곱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간은 그 말씀하신 거를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당장 급하니까 뭔 얘긴들 못하겠어요. 인간은 어떤 얘기를 하고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말들을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한 걸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고요,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도 우리가 약속한 것을 지키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은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단순하게 한 말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창세기서 35장 1절에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하나님을 기준으로 자기가 걸어왔던 거의 20여 년간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로 딱 귀결되어져요. 하나님은 신실하셨구나. 하나님은 내게 그 약속들을 이행하셨구나. 그걸 돌아봐요. 그래서 오늘 야곱은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이 말은 거기서 내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러 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내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은혜를 부어주셨던 하나님, 이제 나 또한도 그 약속을 지키는 자리로 가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할렐루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때로는 형을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 삼촌의 집에서 또 거기서도 살면서 인생의 그 생사화복에서 야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가 또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죠. 야곱을 치지 마라, 보호해 주셨어요. 야복강가에서 형과 대치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주셨어요. 야곱이 가만히 다 하나님으로 돌아보니까 굽이굽이 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인생들의 축복은 환경의 요건만 가지고 생각해요. 잘 됐을 때 거기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려울 때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잘 될 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모든 굽이굽이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었던 거예요. 야곱이 돌아보니까 답은 하나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돌아보니까 야곱이 내가 어느 곳을 향해 가야 할지를 깨달았어요. 베델로 가자.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야곱이 이거구나.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이거구나. 약속의 자손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약속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간다면 가겠어요? 세겜에서 편안한 요건이었으면 그가 베델로 그 모든 걸 놓고 가겠습니까? 안 가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수치와 욕이 오고 압박감이 오니까 베델은 가요. 야곱은 베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줄 때, 어려움을 줄 때 오늘 우리에게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방향이 뭐냐, 어디로 갈 거냐, 그걸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그 답은 우리가 기도한다고만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던 하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답은 하나가 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어디를 향해 내가 지향하고 갈 것인지에 대한 딱 하나로 귀결되어질 거예요. 야곱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베델로 가기를 작정하죠. 그리고 함께 가자는 거예요. 자기 족속들과. 그리고 거기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또 달라는 게,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겠다는 거죠. 이제 내가 하나님과 이제 내가 그 약속을 지킬 때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지켰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킬 때다. 이제 내 차례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차례인지도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의 걸어가는 길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굽이굽이마다 나와 함께 했던 하나님.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은 상처와 아픔이 기억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기억이 될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 세 번째 의미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시작을 해요. 본문을 제가 다 읽기 전에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은 참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야곱이 지금 어디서 오고 있어요? 세겜에서 왔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세겜에서 그 시련을 준 것도 하나님은 약속 가운데 행하신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안 올라오니까. 그래서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그런데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났던 일이 없나요?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다시라는 표현. 약속했을 때 그 하나님이 다시 그 약속의 자리에서 오늘 야곱을 만나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그 하나님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그들이 가나안에서의 정복의 하나님을 만나는 건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오늘 야곱이 그가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는 그 여정에서도 하나님이 있었고 바단 아람에서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돌아왔을 때에 그에게 복을 줘요. 약속을 지키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곧 야곱에게 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볼까요? 다시 9절에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줬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10절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여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라고 성경은 마무리하고 있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약속 가운데서 야곱을 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창세기서 35장 9절 이하에 다시 그 약속 안에서 야곱을 축복하고 있어요. 다시 만나 주셔서 축복하시는 거죠. 하나로 귀결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약속 안에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대했고 할아버지를 대했고 그 아비 이삭을 대했고 이제 자신을 대하는데 철저하게 약속 안에서 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떠났을 때는 시련과 환난을 줘서 다시 약속의 자리로 불러 올리시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약속의 자리에서 복을 주고 계세요. 할렐루야. 오늘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 그리고 창세기서 35장에 오늘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 날에 우리에게 만나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십니까? 그 약속의 자리로 이제 우리가 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겜에서 머물고 하나님과 약속하고는 상관없는 길들을 걸어가고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이 종교가 되어 있는 우리들의 현실들, 이제 우리가 베델로 갈 차례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자리로 가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철저하게 유일신의 개념으로 가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되뇌이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내가 왜 베델로 가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 베델에서 야곱은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걸 지켜 행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에게 베델에서 다시 그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되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셨던 하나님, 꿈이나 환상이나 기도 응답에만 젖어 있지 마시고 약속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약속했는지를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그 자리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구약의 약속을 따라오셨고 성경의 약속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성경의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약속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약속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 과거형이죠. 그 하나님이 다시 오늘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약속의 자리로 간다면 그 자리가 그 영광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자리를 향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속에도 하나님 여전히 우상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드라빔과 같이 때론 거짓된 그릇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방법론의 우상들이 우리 속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며 그 하나님께로 가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말씀하셨던 자리로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서원의 자리로 가서 주 앞에 약속을 이행하는 자리에 서고자 합니다. 주여, 다시금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다시금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